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달마누나 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을 안 가지고 배에 탄 걸 알게 돼요. 수중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걱정이죠. 아예 걱정이다. 큰일 났다. 내가 떡을 안 챙겨왔네. 떡이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렇게 서로 걱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제자들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야, 떡 어떡하냐 떡 어떡하냐 가면 떡 어디서 구하냐 떡 어디서 사냐 또 굶게 생겼다 어떡하냐 계속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은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지금 집중하지 않고 떡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책망하시죠.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그동안 뭘 봤냐? 도대체 그동안 뭘 들은 거냐? 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칠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언제적 일이라고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2번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칠병이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기적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나는 거. 신기하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배불리 먹고 끝난 거예요.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교훈이 사실은 그게 본질인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그게 양식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야 신기하다, 야, 주의 은혜다, 뭐 이렇게 감동하고 금세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오늘 우리의 육신을 더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더 옮겨져서 더 하나님 나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자들의 미련한 입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떡 한 덩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떡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분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분에게서 육신의 떡도 나왔고 그리고 생명의 떡 본질이 나왔고 그 예수님이 떡 자체인데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떡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 그게 메시지였는데 내가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떡이다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다 떠났던 것처럼 제자들도 여전히 똑같이 그 무리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떡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할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은 떡이 쌓여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 떡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주는 표적이 무엇인지, 즉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배가 베세다에 도착을 하죠. 그 베세다에 도착하는데 그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장소이고요. 베세다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베세다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가. 그러니까 다른 성읍에 비해서 벳세다는 굉장히 많은 주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곳인데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적만 보고 있고 그 기적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그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저주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불신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그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안못 보는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마을 밖으로. 왜 여러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하시는 경우가 3번입니다. 3번.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람들 다 내보내고 부모하고 제자 셋만 데리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사람들로부터 떼서 분리해서 치유해 주셨고, 바로 여기에서도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실 때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기적.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 오병이어가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즉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한데 육신의 떡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실병이어도 생명의 떡이신 떡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육신의 떡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 심판이시며 창조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풍랑을 잠잠케 한 그 기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거기에 집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또 거기서 벳세다에서 안 못 보는 사람 고쳐놓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실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야, 저 사람 신기하다, 봤어? 오늘 우리 아주 그냥 신기한 거 우리가 구경했는데 안 못 보는 사람 알지 누군지? 그 사람이 보게 된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막 동네 가면서 막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이 어두웠어, 막 와봐, 침 탁 바르고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해 놓는 거,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중도 실명자입니다.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2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치유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계를 거쳐요. 여러분, 이거는 좀 메시지죠.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칠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2번의 단계를 거쳐서 치유하는 것을 통해, 야, 이 사람은 두 번이면 눈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다 보이는데 너희들은 2번씩이나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느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중도실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을 때 뭐가 보이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희미한 게 보이는데 사람 같긴 한데 이게 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무를 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이 실명이었으면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인지 알았다는 얘기는 중도실명자라는 거예요. 중도실명자라는 얘기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우리가 한 번 깨달아도 그 한 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봤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우리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다시 무지해질 수 있고 다시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 평생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깨달았는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그 깨달음은 늘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깨달음이 깊어져 가야 되고, 깨달음이 더 넓어져 가야 되고, 더 높아져 가야 되고, 깨달음이 더 많아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 한 번 깨달았다,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평생 우려먹어요. 왕년에 내가 기도할 때, 왕년에 내가 은혜 받을 때, 왕년에 내가 뭐 섬길 때,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사역할 때, 평생 우려먹어요. 평생. 예? 은혜가 무슨 사골곰탕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 번 깨닫는 거, 한 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되고,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 눈이 열려야 되고, 계속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도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중도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신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말씀을 하세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마을로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마을 들어가면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손 붙잡고 데리고 나가요. 예수님의 피부를, 예수님의 온기를 다 느끼는 거예요. 따뜻한 예수님의 손, 그 손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님의 마음 다 느끼는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손으로 두 눈을 이렇게 눈꺼풀에 침 바른 거예요. 눈꺼풀에 침 이렇게 바르고, 이제 그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때 이제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민간요법 같은 그런 어떤 상징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징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부족하지만 또 잘못됐지만 우리의 왜곡된 지식이라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야, 그 미신이다, 미신, 막 신발은 무슨 칩이 났냐, 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어리석지만 이것들을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대단하신 거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많이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죠.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단순히 눈을 고치는, 눈이 밝아지는 시력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치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그 인자한 음성, 그분의 따뜻하심,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뜬 것만 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눈 뜬 것만 보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막 동네방네 사람들 막 소문내고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막 말은 다 계속 붙잖아요. 계속. 그럼 예수님은 영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분은 메시아인데 단지 해결사로만 사람들은 부풀려서 소문내고 다니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는 의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왜 마태복음 11장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해결이, 예수님은 문제 해결하려고 베세다 가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여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적은, 권능은 그렇게 많이 보아놓고, 그래 가지 말라 그런 거야. 마을에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보내시며.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집이 마을에 있지 산속에 있나요? 그죠? 집으로 가려면 마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다른 마을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집과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불신이에요. 불신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불신. 그 베세다가 다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안으로, 그 불신이 뭐죠?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표적, 증거가 중요해. 그러니까 표적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육신이 중요한 곳이 마을이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다시
너 인생에서 지금 네 시력이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력이 회복된 이 날에 이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를 만졌고 내가 너에게 내 온기를 전해주고 네가 느꼈던 나와의 이 친밀한 교제, 이거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왕년의 과거에 막 우려먹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교통하는 것들은 사실 없고, 야, 내가 그때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돼서, 그게 마을이에요. 그게 마을. 거기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말, 그럼 그 반대가 되겠죠. 집은 지금 우리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가라는 거죠. 성전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표적이 중요한 세상, 증거가 중요한 세상,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이 더 중요한 세상, 그리고 계속 그 표적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세상에 가지 말고 성전은 영으로 영이 있는 곳이에요. 영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집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성전은 영이다. 영은 뭐? 영은 뭐예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영이 뭐가 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어요. 뭐가?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생명의 떡이니까, 성경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과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인격으로 읽는 거예요. 인격으로 교통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냥 책으로 활자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시고 그리스도와 사귀시고, 성경 안에서 눈이 열리는, 그럼 뭐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죠. 계속 말씀의 눈이 열리는. 표적이 뭐예요? 표적. 우리에게 표적은 말씀이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이 열려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상호소통의 만남은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내팽개쳐 놓고 항상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 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대부분 그래요. 뭔가 내 인생 안에,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 안에,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려진 것이 유일한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이고 그보다 더한 기적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이 눈이 열려, 성경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책이 아니에요, 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에 생각하니까 안 읽잖아요. 읽으면 지루하고, 읽으면 재미없고, 읽으면 어렵고. 그래서 설교도 성경 말씀하면 지루하고, 세상 얘기하면, 재미난 이야기하면, 간증하면 귀가 벙긋 뜨이고. 이게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으로 그냥 수많은 서점에 있는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 싫고 책 읽는 거 싫어해가지고 성경 못 읽고,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영원이에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눈이 계속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과 계속 교제, 뭐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겠지만, 없던 성경도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영이신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주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하고 사귀는 거예요. 말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배운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에? 너희가 나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호세 아닙니까? 모르면 우상으로 가요. 모르면 우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산에 가서 어떤 뭐 돌에게 뭐 바위에게 나무에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더 영적으로 높아져서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다른 건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의지하되 이분을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떡으로 의지하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온종일 여러분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귀셔서 우리의 눈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열려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는 건 이유는 하나예요.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보기 때문에.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음의 두려움을 이제 넘으셔서 우리가 못 봄의 두려움인 것을 깨달아. 그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더 열어 주옵소서. 멀리 있는 것 가까이 보게 하시고, 작게 보이는 것 많이 보이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 전체가 다 보이게 훤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실명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 주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열어 주옵소서. 희미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부분만 보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 끊이지 않도록 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축복합니다. 특별히 토요일부터 어린이 교회 동계 캠프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섬기는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교사들, 아이들 주여 붙드시고 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몸을 소중히 아는 존귀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년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깊은 마음 주시고 성품 잘 자라게 하는 잘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제단 받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풍성한 양식으로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모든 희미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